2022년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는데요.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21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여서 설교를 통해 또 묵상을 통해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와, 이것을 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쓸 수가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된 것이지만 이런 엄청난 성경을 쓰게 된 것은 정말 귀하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이 잠언을 무려 3,000편이나 썼다고 합니다. 3,000편. 여러분, 이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고요. 전부 다 한 910절 이상이 됩니다. 900여 절이니까 한 절씩을 잠언의 한 편이라고 해도요, 솔로몬의 모든 잠언, 3,000편이 넘는 잠언을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 외에도 솔로몬의 잠언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기억나십니까? 책상 머리맡에 이렇게 글귀를 써서 이렇게 붙여놓죠. 뭐 예를 들면 뭐 2등은 필요 없다, 1등만이 전부다 뭐라든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미인을 얻는다 라든지 뭐 별 이야기를 다 써놓죠.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각 가정에도 여러분이 가훈이라는 걸 씁니다. 가훈은 그렇게 길지 않죠. 뭐 성실, 정직 이렇게 씁니다. 저희 가정은 믿음, 소망, 사랑이었는데요. 그렇게 가훈을 써놓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잠언의 말씀이 가훈 삼을 만하고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훈계, 징계, 책망 이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징계나 훈계 같은 걸 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참 미련해 보이고 정말 본받을 게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훈계든지 어떤 교훈이든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18절 말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감추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싫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하는 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어서 아예 대놓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건 또 미련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표정 관리하는 건 거짓이고 아예 대놓고 비판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균형 감각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티를 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거짓으로 꾸미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이게 단지 말이 많다, 말만 많다 이런 의미보다는 쓸데없는 말, 또 괜히 이제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으면 천박한 말로 떠들어대면 온당하지 않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지혜 있다. 입술을 제어한다는 건 아예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입을 꽉 다물라는 게 아니라 이 역시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아예 입술을 꽉 다물어서도 안 되고 정말 적절한 말, 균형 감각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혀는 수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래서 의인의 하는 말은 아주 순도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그 찾기가 어렵죠. 그 정도로 드문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의인의 입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에서도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악인은 가치 없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오늘은 총 5개의 말씀인데요.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지혜로운 말을 할 것이냐, 미련한 말을 할 것이냐,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가면을 쓰고 살 것이냐, 아니면 모진 말을 할 것이냐,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균형 감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거짓되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균형 있는 삶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균형 잡힌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을 거두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삶에 살게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균형 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행동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일날 나눈 말씀을 일주일 동안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거두시기 위해, 평화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런 것을 다시 찾으며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며 그렇게 승리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낮 12시에 한국과 브라질,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여러분과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나누는 시간에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참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응원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힘차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되세요.